드릴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아버지, 저희 생각 저희 방법 다 빼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주님의 뜻으로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랜 침묵을 깨뜨리고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광고 중에 어떤 광고를 봤냐면 이제 가족의 모습을 보여준 광고였어요. 어머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아침밥을 차립니다. 열심히 그냥 국도 끓이고 반찬도 맛있게 하고 뭐 해가지고 다 차려놨는데 이제 식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됐어요. 어머니가 식탁을 탁 놓으니까 아버지가 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아버지가 딱 식탁에 앉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신문을 탁 펴고 밥을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들이 왔어요. 아들은 유튜브를 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 딸은 이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밥을 먹습니다. 어머니가 분명히 맛있게 차려놓은 식당에 앉아있지만 가족이라고 보기는 너무나도 어색하게 아무런 대화도 없이 밥의 식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다들 일어나서 다 헤어집니다. 어머니는 묵묵하게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다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가족은 어떤 모습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픔을 나누는 것이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여러분, 한 공간에 있다고 가족이 아닙니다. 한 테이블에 앉아 있다고 가족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랑이 있는 것이 가족인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가족이란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서로 대화가 없어져 갑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가 없어도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자식 간에 대화가 없으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 안에서 아무런 말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는 있어요. 분명히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자리조차도 우린 침묵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아픔이 있다면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다면 나눠야 합니다. 기쁨이 있다면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새 이제 MZ세대라고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이 있대요. 뭐냐면은 대화 자체를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굉장히 어려서부터 인터넷과 모든 것들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채팅하는 것이 더 편하답니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저희 조카 애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분명히 같은 공간에서 한 게임을 하면서 여러분, 바로 옆에 앉아 있으면서 대화보다도 채팅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들이 말이라는 것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말과 모든 것들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침묵할 때는 있어야 하지만 말해야 할 때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선포할 때는 선포해야 하는 것이에요. 부르짖어야 할 때는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찬송할 때는 찬송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벙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벙어리는 결코 아무런 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얘기합니다. 너희의 침묵을 깨뜨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45년간 침묵하다 그 침묵을 깨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처음 등장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 여러분, 거기서 지금 드디어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바로 올라가지 말고 우리가 그 땅을 정탐을 하자.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갈렙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40일간 돌아다닌 후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돌아올 때도 그냥 돌아오지 않았어요. 둘이서 매일 정도로 큰 해가지고 포도송이를 들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기대를 했어요. 야, 과연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진짜 그 땅이 있구나.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있구나. 많은 사람이 기대했을 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나와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예비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무나도 좋은 땅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안악자손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는 네피림 후세같이 너무나도 크고 강하고 힘이 있고 그 성벽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성벽입니다. 마치 꼭 우리는 거기에 비교한다면, 안악자손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가 같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올라가서 전쟁을 한다면 백전백패 다 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망의 정탐꾼이 정말로 그 모든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탄했고 그 마음이 녹아졌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일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모세에 대한 원망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딱 두 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소리에 듣지 말라고.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지 않느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가야 한다. 저 안악자손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자고 선포했던 사람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 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면 죽으리라고 했던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예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정탐한 날 40일을 기준으로 하루를 1년으로 따져서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직 누구만 그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이 안악자손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전쟁에 동참하게 됐고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환경과 어려움과 문제와 모든 것들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감당 못한 시험이 오고 감당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삶과 같은 그런 시험 속에서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라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입술은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우리는 나가야 한다고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이유는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 구별이 됩니다. 문제를 닥쳤을 때 세상 사람들은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약속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갈렙은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40세였고 지금 내 나이가 45년이 지난 85세지만 여전히 나는 강건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까지 생존케 한 거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내게 주기로 했던 그 헤브론 땅, 그 땅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강건케 하셨으니 이제 나에게 그 땅을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할 때가 있어요. 말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때는 침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침묵을 깨고 네 입을 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선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외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침묵을 깨뜨려야 합니다. 일어나 분연히 그 모든 것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45년간 침묵하던 갈렙이 왜 침묵을 깨뜨렸을까요? 우리 너무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할 일을 하려고 침묵을 깨고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견성도님들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오랫동안의 그 침묵을 깨고 일어나야 합니다. 침묵을 깨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는 침묵을 깨고 일하러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갈렙처럼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갈렙처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질 때가 되면 침묵을 깨뜨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내 나이 40세에 정탐꾼에 갔었다고 7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헤브론 땅을 정말로 다 다녀봤습니다. 물론 안악자손을 받고 그 성벽을 봤어요. 하지만 갈렙은 뭐합니까? 그 땅에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모든 것, 그 곡식과 모든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았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구나.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그 안악자손이 보이지 않아요. 성벽이 보이지 않아요. 그 풍성한 그 대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은 그래야 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은 문제를 찾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약속대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렙은 외쳤어요. 아낙 자손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이 내게 묻혀준다면 그들은 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외친 것처럼 지금 이제는 그 땅이 나에게 주어진 내 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지금 눈앞에 있는 땅이 있어요. 눈앞에 있는 약속의 대지가 있어요. 눈앞에 있는 약속의 그 선포한 그 모든 것이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작은 문제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작은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그 모든 일에는 반드시 때와 시기가 있어요. 갈렙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못 정복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지금 가나안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이었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갖다 땅을 갖다 많이 차지했어요. 근데 갈렙에게는 지금 어떤 땅만 보이는 겁니까? 다른 가나안 땅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저 헤브론 땅, 가장 적과 그리고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이 내게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여러분 나아가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2절 말씀해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런 말씀이 들어가야 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것을 깨부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모든 일을 이룰 것이라. 여러분,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함께 할 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만 의지합니다. 자기의 능력만 과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고 반드시 그 모든 것에 막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막힘이 없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불가능이 없는 분이셔요. 그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완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넘지 못할 산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너지 못할 강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 가운데 해가 할지라도 타지 아니하시고 물 가운데 할지라도 젖지 않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아무리 많은 대적이 있어도 여러분, 그들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받은 자, 여러분 그 약속을 체험한 자라면 당당하게 외치고 나가야 합니다. 외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외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해방을 시킨 대통령으로서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가 노예 해방을 시키게 됐던 동기는 어머니가 사생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시장에 갔을 때 많은 그 해가지고 흑인 노예들이 억지로 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이란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어린 나이에도 저들을 해방시키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링컨이었습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고 있어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또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에게는 좌절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왔습니다. 여동생이 죽었고 두 자녀가 죽었고 선거 때마다 낙선했었고 자랄 때마다 무시당했고 그는 많은 학식과 모든 것들이 많이 모자랐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가난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꿈을 위해서는 내가 몇 번 실패하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했어요. 다시 나아가는 것이 중요했어요. 기도하니까 힘을 얻었고 기도하니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링컨은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사람은 다 같다. 주인과 종이 있을 수 없다. 내가 힘이 생긴다면 흑인을 종으로 부리는 것을 없애리라. 그리고 그의 꿈을 드디어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대통령이 되었고 그 어려서 한 맺히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많은 백인들이 반대를 했지만 그것을 갖다 누르고 흑인들을 구원하는 흑인 해방을 시키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드디어 승리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비서실장 시워드가 노예 해방 서류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대통령이 마지막 사인을 한다면 수많은 노예, 그 정부에 있는 수많은 노예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순간입니다. 링컨은 펜을 들고 사인하려다가 손이 너무너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다시 그 펜을 놓고 그 사무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기를 한 3번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비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왜 그러십니까? 그저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도 흥분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사인하기만 한다면 수백만 명의 흑인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흑인들의 그 기쁨에 찬 얼굴, 만세를 부르는 모습이 떠올라 내 눈에 눈물이 가려서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인을 해야죠. 사인해야죠. 이 사실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흥분이 돼가지고 내가 손이 떨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인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자기가 다짐했던 그 약속,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링컨을 인해서 미국은 흑인 해방의 역사를 만들었고 지금의 강대한 미국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려서 그냥 간단하게 치부했던 그런 모든 꿈,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위해서 지금도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은 45년이 지난 85세의 나이에 아직도 내가 건강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이고, 내가 아직도 이렇게 강건한 것은 내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내가 나아갈 수 있다고 선포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아유 내 나이가 어떤데, 내가 건강이 없는데, 내가 형경이 어떤데, 여러분 그런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기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우린 침묵을 깨뜨려야 합니다. 갈렙이 45년 만에 침묵을 깬 이유는 뭡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바로 갈렙은 당시 모세에 이은 여호수아와 헤브론 땅 유다 지파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당위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고 내 자손들, 내가 나와 함께하는 나의 지파들이 가장 좋은 그 땅을 소유하기 원하는 그 간절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표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표자로 권세자로 그 위에 위정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자기의 것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백성들, 자기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그들을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그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결정과 모든 것들을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바로 갈렙은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비록 그곳에 전쟁이라는 큰 일이 있지만, 그래도 그곳에 갈 때 자신의 힘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수 있다는 그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것에는 아랫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그거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리고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이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편, 사정, 모든 거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맞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모자람이 맞아요. 힘이 약함이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완전해질 수 있어요. 약한 내가 강해질 수 있고, 가난한 내가 부할 수 있으며, 모자란 나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이 산지를 내가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산지가 허락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그 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세요. 그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땅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헤브론 땅은 가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고 가장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거기는 포도 열매뿐만 아니라 무엇을 심어도 잘 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악자손 가장 힘센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갈렙은 그 안악자손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침묵을 깨야 할 때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침묵을 깨뜨려야 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선민교회 김유정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젊었을 때 이 주먹을 많이 쓰던 깡패였어요. 그래서 한때는 김덕팔로 해가지고 저 아랫지방에 굉장히 유명하던 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먹질을 했던 그 김유정 목사님도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됐고, 교도소 안에 있다가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서 깨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먼저도 한번 제가 얘기했지만 화장실 안에서, 왜냐하면 그 한쪽에서 사람들이 다 자고 있으니까 그 옆에서 기도를 할 수 없으니까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그 뺑기통이라는 데 앉아가지고 쪼그리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여러분 와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뺑기통에 빠졌습니다. 빠졌어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방언이 터지니까 여러분 소리는 안 나오는데 소리 지르려고 하면 방언이 더 그냥 다다다다 두다다다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야, 이거는 가관도 가관이 아니에요. 뱅개통에 앉아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그랬대요. 야, 너는 예수를 믿어도 좀 더럽게 믿지 말고 좀 깨끗하게 믿으라고. 여러분, 그래도 그 예수 믿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즐거웠던 그 목사님이십니다. 그때부터 그 목사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를 구원하셨던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를 갖다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많은 재소자들을 갖다 전도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드디어 이제 해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겠다 했지만, 여러분, 이 죄악이란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 누릅니다. 그 목사님도 그래요. 그냥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전과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번데기 장사를 했대요. 번데기 하면서 해가지고 번데기 장사를 하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주변에 예전에 있었던 그 동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선배들이 찾아와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그 세계로 가자고 많이 꼬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그것을 놓고 다시 간다면 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옷을 벗고 미친 척을 했대요.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그 선배와 해가지고 그 예전에 친구들이 야, 제가 완전히 미쳤다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6개월 동안 감금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때부터 다시 신학교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곳을 갖다 위해서는 우리는 때로 희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과감하게 끊어내야 하는 결단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디어 선민교회를 개척했어요. 하지만 그곳은 개척교회였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목사님 인상이 너무 그냥 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한 번 왔다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사람도 잘 늘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돈도 없고 여유도 없는데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일같이 울고 있는데 어느 날 예전에 자기와 함께 조직 생활하던 3명의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 3명의 후배 다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은 집사로, 한 사람은 안수집사로, 한 사람은 또 장로로 그렇게 해가지고 봉사하고 있더래요. 그 목사님과 같이 하면서 회의를 하다가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성전 건축을 해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내가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울면서 얘기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 셋이서 뭔가 다짐하거든요.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달인가 2달인가 있다가 그분들이 돌아왔는데 다들 그냥 한 보따리씩 해가지고 돈을 가져왔더니 뭉칫돈을 가져와가지고 그 목사님 앞에 내놓으면서 목사님, 이것으로 성전 건축을 하세요. 대체 이 돈이 무엇이냐? 우리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는 신장을 떼었고 이 친구는 뭘 떼었고 해가지고 장기를 하나씩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갖다 해서 그 돈을 마련해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해가지고 그 후배들의 장기판 돈으로 세워진 것이 선민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엄청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 있는 문제만 본다면 갈 수 없습니다. 안학자손입니다. 큰 성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운다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조건과 모든 것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누굽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침묵은 그때 깨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룰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글을 하나 봤는데, 나치가 일어났을 때 나는 침묵했다. 옆집에 유대인들이 잡혀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옆에 공산주의자가 잡혀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여전히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옆에 카톨릭 교인들이 잡혀갈 때도 나는 침묵했다. 나는 카톨릭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나치가 나에게 찾아왔다. 그때는 아무도 내 주변에는 없었다. 여러분, 우리의 침묵은 때로는 내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해야 할 때, 우리가 외쳐야 할 때, 여러분 선포해야 할 때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예전에 손율모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시더라고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고 교회가 없으면 목사가 없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겪어보면서 이 교회 안에 정치 권력과 모든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이 핍박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한마디라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침묵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외쳐야 할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리쳐야 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를 향해서 여러분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 있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라도 낸다면, 비록 내 목소리가 작을지라도 그 목소리가 합쳐지면 함성이 되고, 그 목소리가 합쳐지면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하나쯤이 아니고 우리의 목소리가 더해질 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목소리를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목소리를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우린 침묵을 깨뜨려야 합니다. 40세에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갈렙은 45년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그때 갈렙은 침묵을 깨고 일어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한 건 아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가능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분명하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내 나이가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모욕하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가 너를 갖다 꺾어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승리케 하셨잖아요. 기드온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300용사로 해가지고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숫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상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진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 마세요. 문제 속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조건이지만 그 안에 주님이 들어가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들어가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내게 어떠한 병이 와도 주님이 함께하면 치료가 됩니다. 어떤 분은 암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마치 감기처럼 해가지고 한순간에 다 치료가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치료가 안 돼요. 그 차이는 뭡니까? 내가 그분의 말씀을 믿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들어간다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모세, 똑같은 것을 바라봤고 똑같이 다녔고 똑같은 모든 것을 봤어요. 하지만 10명은 부정적인 것만 봤고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그들의 그 모습은 비록 보는 것은 틀렸을지라도 여러분,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달라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거 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약속의 땅을 본 사람은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 우리 그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지는 내게 주소서 갈렙이 외친 것처럼 내게 그 모든 것들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했던 5명의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패트리라는 한 청년이 있는데 그는 막 결혼한 사람이에요. 신혼여행을 포기하고 에콰도르 선교에 나가셨습니다. 5명의 선교사들은 아내들을 데리고 가려다가 우선 아내들은 후방에 남겨두고 상황을 먼저 보기 위해서 5명의 청년들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경비기를 타고 기독교인이 단 한 명 노는 아우카 인디안 마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1965년 1월 2일 피트 선교사는 아내에게 긴급무전을 보냅니다. 흥분한 인디언들이 몰려오고 있다. 기도해달라. 그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튿날 구조대원과 가족들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5명의 선교사들은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총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 5명의 모두가 인디언들에게 순교를 당했어요. 20대의 선교사 부인들은 울부짖으며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들이 이루지 못한 그 과업을 우리가 이루자.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죽더라도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자. 우리는 후발대로 여기에 남아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자. 그리고 그 5명의 여자분들은 준비하고 그 인디안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40년이 지난 후에 그 마을은 복음의 땅으로 변했고 선교사들을 살해했던 5명의 인디안 가운데 4명은 목사가 되었으며 2,000여 명의 주민들이 모두 다 주님을 영접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린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상황과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그랬어요. 갈렙은 85세가 되도록 건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인 거고, 그리고 내가 저것을 정복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고 여러분에게 입술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그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분연히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그 침묵을 깨시고 외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용할 때가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저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는 기도하지 않아야 한대요. 예배드리면 안 된대요. 여러분, 많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제재들도 있었어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지하실에 있으면서 그 소리가 많이 나갈까 봐 소리를 줄여가면서 예배 드린 적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예배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다가 예배를 쉬었던 그 교회들은 많이 문을 닫고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그 교회들은 지금 분연히 일어나고 다시 한번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와요.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오고 기도할 때 이길 수 있고 기도할 때 나아갈 수 있으면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려고 한다. 우리의 침묵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침묵을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의 침묵을 깨뜨리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갈렙처럼 우리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 건강을 주신 것은
내가 이 땅을 소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외쳤던 갈렙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그 모든 목적과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서 성취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